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행전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쁜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승천하신 거,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쪽에 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또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너희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죄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뭡니까? 뉘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맙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따랐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이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인한 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스승을 배신한 자가 베드로였어요.
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도마에게 있는데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찔러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장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요, 자기가 얼마 떼어먹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많은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또 여기 나온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부인했던 자들이었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나간 자다,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하신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방법 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뭡니까? 궁에 있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 성벽을 거닐고 있을 때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장군의 아내였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순종하지 못하고 접신한 여인을 데려다가 점을 보고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 큰 죄는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요?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한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작은 죄를 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죄로부터 돌이켰는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를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고, 간구, 기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에 관련된 단어들 중에 성경에 헬라어로 이 프로슈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슈케어. 이 프로슈케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 그래서요, 미국의 복음전도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가 조율이 잘 안 돼요. 튜닝이라 그러죠. 음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기는요,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가 와도 연주를 해도요, 그 연주는 뭡니까?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튜닝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율이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기 소리를 맞추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깨달았느냐? 얼마 전에 우리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3대가 있습니다. 얼라이어트 피아노라고 하는데요. 이 얼라이어트 피아노는 가정용 피아노를 이야기합니다. 피아노가 여기 한 대 있고 또 1층에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성가대 이 담당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피아노가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아는 분들의 통화해서 이 조율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우리 교회 피아노가 이 조율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알아보고 더 알아봐서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조율사를 찾았습니다. 조율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딱 피아노를 보자마자 목사님, 피아노 조율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그러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오래됐네요. 이 피아노들이 다 여기 있는 교회 피아노들이 거의 이제 30년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층에 있는 것도 28년, 29년 막 이런
정말 오래된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는 100년 이상 쓴다고 하더라고요. 조율만 잘하면. 하여간 조율사님 오셔서 꽤 오랫동안 조율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서 10시 넘어서 오셔서 1시 반까지 피아노를 3대를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하는데요, 계속 퉁퉁땅 하면서 계속 맞춰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율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 조율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요, 이 조율사님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요, 제가 귀가 막히거든요. 막기 잘 못 들어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가요, 다르구나.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율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주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조율을 가끔은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율을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조율이 이만큼 어렵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악기예요, 악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우리가 도구가 뭡니까? 조율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인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계속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악기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 이게 뭐냐?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를 깎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는 건 뭐예요?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인내하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게 능력 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무릎이 닿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잠깐 눈만 감다가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늘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면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맛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야죠.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봐요.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이 변화되었겠다. 목사님, 제가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그 유익이 다 저에게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유익이 내게 돌아왔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동적으로 조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더불어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지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다가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궁금증 가운데 답을 주는 말씀이 24절 말씀이더라고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용하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여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가룟 유다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룟 유다는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계산에도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회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는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겉모습이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바뀌셨습니까?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관심에서 주님께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겉으로 가룟 유다처럼 판단력이 있고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같이 있지만 그 마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의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제약의 갑으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제약의 갑으로 밭을 사고 거기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알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집이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창자가 터져 죽었대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목매어 자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창자가 터져요. 여러분 두 가지가 맞아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서 가룟 유다가 이 나무에 목을 맨 거예요. 근데 목을 매니까 발버둥을 친 거겠죠. 그러다 나무가 푹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던 돌과 그 밑에 있던 나무가시로 말미암아 창자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피가 흘렀다 해서 그것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받는 제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띠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세요.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자랑을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자랑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자랑하는 게 참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힘이 있다, 설교 때 이 기승전결 탁탁탁 가르쳐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부담도 되고.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강단에서 보는 모습,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강단에 올라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러다가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성도들 앞에 사기꾼이 되지 않는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전했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이 마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큰소리 치지만 언제든지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따로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방법을 팽개치고 속임수를 쓰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오늘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으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늘 정결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힘쓰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2025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